로마서 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로마서를 그 연초부터 쭉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본문 한 절이나 두 절을 가지고 또 보통 뭐 한 장이면은 뭐 한 주에 끝내고 뭐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한다면은 뭐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뭐 16주가 안에 끝난다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뭐 한 절, 두 절, 많게는 뭐 오늘 같이 대여섯 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이자 신앙의 기초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초가 아닌 어떤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도 있겠죠. 성경의 어떤 비밀한 것들, 또 마지막 때의 일들, 성령의 일들, 여러 가지 메시지, 깊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깊은 메시지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누구나 그 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내 것으로 삼는 자만이 세상에서도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지식들,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가장 본질이자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나의 심령과 나의 영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와 본질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육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수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이후에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어디까지 그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가?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가? 왜 우리 육으로는 듣기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가? 그것은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명확히 알 때에만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그 믿음의 필요가 바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만큼 우리는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진노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가 달게 소화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는 영생 즉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며 죄를 짓는 자는 진노와 분노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 즉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마침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만 구원을 받고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부분만을 떼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체의 속성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되 이방 민족들을 이 멸절하시고 이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완전히 멸절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사랑이 없는 분이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전체로 여겨지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약의 백성들을 우리 롤 모델로 하여서 우리가 그 심판의 길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케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체의 진리 안에서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구절만 떼어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 상관없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진리가 말하고 있지 않냐?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현대교회도 많은 부분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이게 이 회심의 증거로 무엇을 삼습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목회자가 하는, 영적 리더가 하는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선포하게 하죠. 그러면 영접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 박수를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그 영접 기도를 고백한 것, 그것을 삼는 현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CCC에서 사역일을 전할 때도 그런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또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요, 전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영접 기도 따라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할 때 정말로 회개가 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믿음 없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작업이 없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먼저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믿음 없이 죄를 회개함 없이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와 사역자의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퍼센트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 역사가 임할 때까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영접 기도 따라 하십시오. 복음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증거하고 영접 기도 따라 하면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쉬울까요? 훨씬 더 영접 기도 따라하는 것이,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죄를 회개하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열매를 보십시오. 그 열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았을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열매가 없거나 너무나 그 열매가 부족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영접 기도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정말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세례 받는 것을 이 구원의 증거로 갖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 많이 하면,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하면, 더 나아가면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영적 지도자가 그러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진리를 깊이 있게 증거하지 않으면 이 신자들도 그 비진리에 속아서 믿음 고백하면, 세례 받으면, 봉사 많이 하면, 직분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따놓은 거니까 천국 더 이상 사모하지 않잖아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조금 더 가면 내 자식 잘 되는 거. 여기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요, 나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고 단순히 세례받아서 단순히 직분받고 봉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나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살펴볼 때는 나의 선행이나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행함이 따르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 확증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죄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천국 갈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이러한 선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썩어질 이 땅에서의 형통과 축복만을 원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주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을 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경우,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에서 행위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도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듭난 본성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을 때 죄를 짓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땐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근심하며 답답해하며 이 곤고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본성이 오자마자 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승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육체의 이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서 넘어질지라도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넘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기능을 할 수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외부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 즉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도 그리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있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망을 이루고 환난과 공고를 주고 죄 가운데 우리 안을 답답하게 하였던 그 죄의 열매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씻겨져 나아가고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과 평강과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에 부분적이나마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선을 행한다, 단순히 봉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말씀을 행한다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내 마음에 짜증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판단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두려움과 원망과 염려와 그러한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 많이 듭니까? 육신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왜 봉사 많이 하고 왜 착한 일 많이 하면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임재가 이 마음에 맺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하고 있거나 어둠의 영에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박 가운데 우리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 자들,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영원한 심판이 있는 사람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것, 진리 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을 진리의 위에 두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의 증거, 악을 행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심령에는 무엇이 맺히느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도, 많은 기부를 하고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진리를 따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심령에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반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늘의 천국이 부분적으로 임하여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부분적으로 그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지옥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의 상태가 지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속이 지옥에 있는지 몰라요. 환난과 곤고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감과 공황장애와 조울증과 수많은 걱정거리로 여러분 이 속이 마치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유명해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 마음의 지옥을 해결을 못하느냐. 목숨을 끊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심령의 고통이요. 여러분. 이 심령의 고통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환난과 공고, 부분적으로 임한 지옥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의 역사는 돈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심령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돈 벌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죠. 또 여행도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이 심령의 이 환난과 공고와 지옥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부분적으로 육체로서 육체 욕심을 이룸으로써 피하려고 그래요. 잠깐은 피해지는 거죠. 잠깐 맛있는 거 먹고, 잠깐 여행 가고, 잠깐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잠깐 피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다시 어때요?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더 이 심령의 고통으로 정말 이 현대인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심령의 고통이요, 여러분,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까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얼굴이요, 맑아요. 어린아이일수록 맑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제가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좀 괜찮아요. 얼굴들이요, 맑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얼굴이 좀 맑아요. 그런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 그리고 소위 자유라는 게 부여돼요. 육체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가 펼쳐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얼굴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왜 망가지냐? 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환난과 공고와 지옥의 영이 임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 어린이들은 어때요? 예전의 어린이들의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들의 얼굴은요,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그늘이 있어요. 많이 눌려 있어요. 왜? 그만큼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것들, 죄의 것들, 지옥의 것들, 이 우리의 심령의 지옥을 양산하는 것들이 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합니까? 교육은 너무나 많이 시켜요. 공부는 너무나 많이 시켜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 뭐예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자, 스마트폰 봐라. 자, 게임도 해라. 다 이렇게 심령의 지옥을 낳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허용하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이 되고, 부모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심판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길러지고 있다는 너무나 비참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나라를 사모하며 육신에 거하는 나의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확신 있게 아멘이라고 여러분 삶으로서 여러분 답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의 끝은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사모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그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삶의 아멘으로 여러분 답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든 다니고 있지 않든, 여러분이 직분이 있든 없든,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여러분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두려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의 복음을 내가 믿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것도요, 우리는 단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러한 새로운 시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우리가 정해놓지 않고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예전에 받았던 그 성령, 예전에 믿었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퇴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 나의 육신이 잘 되는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추구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렇게 잘못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줘야지만 우리의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들, 굳어져 있는 신앙들, 잘못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개념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의 확신이라면 반드시 진리로서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섰는지를 점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은혜를 향한 첫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그 구원받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 구원받는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